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보면 비상벨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알려주는 신호를 내는 것이 바로 비상벨의 역할입니다. 경고방송을 통해서 미리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란하게 소리가 울리면서 위험에서 빠져나올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비상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인자의 날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비상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는 3절에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던졌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에 대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부터 51절까지 2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징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당할
환란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마치 비상벨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또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와 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비상벨이 어떤 소리로 울릴지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했던, 또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택하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징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때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때가 있을 때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특별히 유다 땅에 임할 그 위기가 어떤 것인가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비상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큰 환란이 있겠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너희가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곧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징조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위험을 알려주시는 그 비상벨을 울리는 때 그 신호의 역할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그날의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들을 미리 경고로 받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징조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의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와 넓혀서 이 재림의 징조와 또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런 비상벨이 울렸을 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경고가, 이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두고 와야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맨몸으로 즉시
이 다가올 환난을 피하고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그 일이 겨울이나 아이가 뵌 그런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라고, 이 큰 환난과 또 재림의 징조에 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18절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이 남아서 어리석게 그것들에 집착하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뒤로 돌이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롯에게 그 가족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경고가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떠나서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롯은 떠났지만 롯의 처는 어떤 아쉬움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렇죠? 여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또 겉옷이든지 이것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피난처로 삼거나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 대신에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산은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그런 장소로 여겨졌던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곳이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을 담고 있냐면 환난의 때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대신에 우리의 참된 보호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그 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환난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겠다, 또 이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있어서 또 환난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택하신 자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당한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아시고 또 그 시기와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가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 향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향해서 분명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에 연연하기보다 참된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눈여겨볼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환난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벨, 어떤 경보등, 이것들의 역할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또 앞날에 있을 수많은 징조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유도 미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될 그 환난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의 말씀을 보냈다. 미리 위험을 예고하고 그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에 관한 비상벨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앞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를 누누이 우리에게 비상벨을 울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위험한 그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 66년경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새겨드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있었던 유대 기독교 신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 독립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미리 알려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대비하고 그 말씀대로 조치했을 때 68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어떤 지역으로 모두가 더
대피해서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도록 비상벨과 같이 경보음과 같이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비상벨을 울리지만 자칫 오작동에서 우리가 그 비상벨의 경고가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냥 훈련뿐이야, 그냥 어떤 연습 차원에서 울렸던 그런 소리야 라고 여기면서 점점 둔감해지고 그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 말씀의 경고등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짜 환난이 닥칠 때 미리 그것들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비상벨들은 때로는 오작동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고등 비상벨은 오작동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 이러한 징조와 이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경고등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또 그리고 거듭 우리로 맴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에 비상벨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환난에서 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미리 우리 앞날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이 비상벨 소리를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비상벨과 같이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에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경고 소리를 분명히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환난 가운데 대비하며 또 하나님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